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헛되지 아니한 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또 저도 방학인데요. 방학에 대학생들을 또 만나면서 졸업해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짧게는 4년 혹은 6년 이상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졸업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맘때쯤 만나는 친구들은 그 4년의 기간 또 6년의 기간을 저와 함께 또 다른 간사님들과 함께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헌신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요, 1학년 때 한 학년에, 그러니까 한 학번으로 치면 만약에 뭐 이번에 6학번이 학교에 들어오는데 한 100명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졸업할 때는 10명 남진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2학년이 될 때 한번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3학년이 될 때 한번 떨어져 나가고, 뭐 군대 가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한 10명의 학생들이 정말 헌신되게 그 삶을 대학을 다니면서 이 선교단체에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학교에서 알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에는 좀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학교의 기간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이 자기 스펙을 쌓고 그리고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달릴 텐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것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이 선교단체라는 곳을 만나서 사실은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들이 참 힘들고 귀한데, 그 친구들을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친구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친구들의 그 삶이 4년에서 6년 그 이상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위로하고, 그리고 또 이후의 삶 가운데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더욱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메시지는 하진 않았지만 그냥 이 본문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저희 삶 가운데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이 구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헛되지 않은 것에 더욱이 우리 시선을 두고 더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요, 이 15장의 주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교회 가운데에서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고,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15장 12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 문화권을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입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어떠한 사상이 있었냐면요, 철학적으로 이 영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영혼은 순수하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이 육체가 악한 것, 죽음 이후에 육체의 속박을 벗어난 이 영혼이 순수하게 되었는데, 이게 다시 사람의 몸으로서 부활을 하고 뭔가 육체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오히려 퇴화되는 거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후퇴되고 별 볼일 없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믿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전 최근에 12월에 예수님의 탄생을 좀 기리면서 예수님 생일 카페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요, 카페 하나와 협업을 해서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데이트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꾸미기도 하고 예수님 이런 등신대도 놓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또한 전했는데요. 그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충분히 그 사건의 의미가 다가오고 그 사건의 중요성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복음을 대변하고 그것을 알리면서요, 그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을 절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객관적인 사실과 성경에 근거한 주장들을 주었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받아왔던 것들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7절입니다. 시작. 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저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였고 그 부활이 단지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속죄적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부활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정말 계획적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라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 성경의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에서 여러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또 메시아의 그 행적과 그 일하심을 예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는 대속적으로 고난을 받는 분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서 그 한 사람을 보내서 그의 찔림이 우리 때문이고 그가 고통받는 것이 우리 때문이며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서 그가 고통받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본문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으셨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같아서 그릇 행하기에 새끼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처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구약을 찾아볼 때,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찾아볼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묵상이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의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없앰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있지 않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나 그런 전파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지 않았다면 선포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니라 아직 승리하지 않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살아있지 않고 죽은 시체와 같아서 그 믿음이 무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증언들이 다 왜곡되고 어쩌면 그 하나님을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죄가 미해결되어 있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성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실 때 승리하고 다시 태어나고 주님 앞에서 영광 받을 존재들이 아니라 죽은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로 불릴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갔는데 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산 셈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함께 보면서 감사할 것은 이 부활이 정말 있었던 사실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긴 사람들과 바울의 논증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클라이맥스적이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는 바울이 선포하고 또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50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단순히 우리 몸을 이야기하고 우리 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병에 들고 누구나 늙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우리의 한계이고 지금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51절에서는 바울이 한 가지를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다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비밀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를 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 또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는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썩을 것 같은, 썩고 있는, 어쩌면 많이 아프고 늙고 병들어가는 그런 육체 가운데, 죽음으로 다가가는 그 육체 가운데에서 그냥 여전히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불 때,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호련히 순식간에 그 영원한 것으로 바꾸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망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으로 바뀐다라는 우리의 그 첫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죄는 더 이상 권능이 없고 힘이 없고 우리를 해하지 않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54절 말씀인데요. 5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할 때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이미 그 죽음에서 이기시고 그 죄를 물리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죽음과 죄들을 파도가 삼키듯이 한 번에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이어서 사망에 대해서 너희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그 나라를 통일하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자신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찾는 것은 영생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 불사를 해준다는 그 불로초를 찾다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죽음은 계속해서 인류를 괴롭히고 이 썩지 않을 것들이 만드는 세상을 괴롭히며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죽음을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쏠 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56절에서 볼 수 있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그 예전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성하실 그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해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무서운 것은 단순히 이 삶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하여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심판을 통과하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장차올 영광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올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가질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끝나고 이 세상이 끝이 온 이후에 우리는 그저 죽어 없어지고 죄를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그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런 죄의 공포,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여러 가치관들에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우리는 이런 소망들을 계속해서 붙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바뀔 수 있게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5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 마지막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문장 가운데에서는 그 앞에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며 앞에 우리가 공포의 대상으로 삼았던 죽음이 정복되었으니 그리고 이제 죄의 권세가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 가운데서 함께 볼 것은 첫 번째로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런 부활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 핍박,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오는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마음이 요동쳤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산재되어 있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쩌면 경제가 어려워서 나의 삶이 피폐하고 건강이 무너져 있고 관계가 깨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어려움 속으로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도움이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소용이 있을까라는 것들이 생각 들어질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우리는 더 이상 그것과 상관없음을 그 죄의 권세와 상관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그 근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닻을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많고 어쩌면
많은 유혹과 이 많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폭풍 속을 걷는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이 시간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그 파도에 배가 뒤집힐 것들을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태우신 이 배가 그 파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파도 가운데에서도 뒤집히지 않고 소망을 가진 배가 되고 가장 견고한 배라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함을 권면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행하는 선한 일을 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학생들과 나눌 때에요,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잘하는 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그 학과에서 학교에서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단순히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삶이고 귀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항상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선한 뜻을 행하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주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믿으며 다가올 그 영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끝나면 죽으면 끝이니까 대충 살자라고 결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있길 소망하면서 더 거룩하게 살아냄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그저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저 한 번 내가 노력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수고 가운데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그 헌신을 나중에 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헌신조차, 어쩌면 내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조차 모를 그런 우리의 작은 헌신조차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리고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그것들을 계수하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가진 건 없지만 우리 헌신을 통하여서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저도 저의 얼마나 상급이 쌓였는지 확인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도 확인하지 못할 것인데요. 전 한 가지 믿음은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해서 고난으로 가는 삶, 그리고 내가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포기할 때, 물론 그 좋은 것들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포기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저 흘러보내시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실 거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헛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다. 오히려 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헛됨을 우리 명확히 하면서 이 헛되지 않은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한 선교사님의 삶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들고 왔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윌리엄 보든이라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요, 되게 짧게 이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소망하고 선교에서의 삶을 살았던 분인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미국 시카고 가운데에서 보든이라는 엄청 큰 낙농업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억만장자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하게 살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기업만 물려받아도 평생을 그저 호화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부모님이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에게 세계 일주하는 그 여행을 선물을 주셨다고 해요. 이런 거 선물하면 얼마나 부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여행을 하면서 이 보든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그냥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 여행에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그의 성경책에 그 여행 이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겨두는 것 없다라는 한 문장을 적었는데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미래를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나는 남겨두는 것 없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좋은 직장에 재회가 들어와도 그는 이슬람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결심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사의 삶을 준비했고요. 그런 삶 가운데 또 성경책에 한 줄을 적었는데요. 후퇴는 없다라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준비하고 그 선교를 나가던 중에 이집트에서 훈련받다가 척수내막염이 걸려가지고 25세의 나이에 선교지에 발 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죽음 가운데에서 시카고에 있는 신문사에는 이 무슨 낭비인가, 억만장자의 상속자가 헛된 꿈을 꾸다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 가운데에서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썼었는데요, 후회는 없다라는 문장을 쓰고 그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이 25살의 젊은 이 한 선교사가 사실은 선교도 나가지 못했죠. 선교사로 준비하고 훈련받는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사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로도 세상의 논리로도 그의 삶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억만장자의 삶을 내버려 두고 선교사의 삶을 떠나기를 소망하겠습니까? 그의 묘비 가운데에서 이런 글씨가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묘비의 묘비명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굉장히 낭비 같고 정말 얼마나 이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러한 삶이 이러한 선교사님의 삶들이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 선교사님도 그 복음과 그 부활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썩을 육신의 삶을 이 썩을 영광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삶을 소망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우리 안에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우리 안에 복음의 불씨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다가 헛되지 않은 것 또한 헛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흔들리셨습니까? 이 교회로 나아오는 것이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이 쉽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라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에 헛되지 않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방금 나눴던 그 선교사님의 그 묘비명과 같이 그리스도 외에는 이러한 삶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 묘비명과 같이 설명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